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하 강의 63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까지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슈레시 파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 관한 완벽한 설명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힘든 딸이 어머니에게 하소연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 바에야 세상을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참 자식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나 이제는 세상 접고 싶어. 그만 살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힘든 딸을 어머니는 주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냄비 3개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끓이기를 시작합니다. 한 냄비에다는 당근을 집어넣고 한 냄비에다는 계란을 집어넣고 한 냄비에다는 커피를 넣었습니다. 냄비가 펄펄 끓습니다. 그 뜨거운 그런 열기에 냄비가 끓으면서 점점 익어져 갑니다. 그 딸에게 묻습니다. 야, 딸아, 이렇게 펄펄 끓는 물 속에 무엇이 보이냐? 엄마, 이건 당근이고 이건 계란이고 이건 커피 아니야. 그것 정도야 알지.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똑같이 이렇게 냄비 속에 뜨거운 그 세상 가운데 끓고 있는 그 속에 이 당근이 들어갔는데 그 딱딱한 당근은 물렁물렁해졌네. 또 그 계란은 물렁물렁했던 그런 계란이 이제는 그 열을 가하고 뜨거운 그런 열기에 물속에서 펄펄 끓는 물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네. 또 똑같이 끓는 그런 물속에서 커피가 아주 향기를 발해서 우리의 코끝을 아주 향기롭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다 겪고 산단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끓는 세상 가운데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혹시나 이렇게 당근처럼 힘없이 흐무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아니면 오히려 더 이 계란처럼 나도 한번 싸워볼 거야. 이 세상과 나도 한번 겨뤄볼 거야 하면서 단단해져 가고 있지는 아니하냐? 또 비록 이 세상에 펄펄 끓는 뜨거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향기를 내는 그런 커피가 되고 있지는 않냐. 너는 우리가 당하는 이 일, 네가 당하는 일 다 힘들지만 너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느냐. 너는 당근이냐 계란이냐 아니면 커피냐. 그것은 너의 몫에 달려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남겨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은 어려움과 또한 죄와 또 이 세상의 험악한 일들을 우리는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을 우리가 겪고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펄펄 끓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근처럼 반응하는지 계란처럼 반응하는지 아니면 이 커피처럼 반응하는지 내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잘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밧세바로 인해서 낳은 그런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식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은 모든 것 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의인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신하들이 참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야,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지금 숨을 쉬는데도 아파하는데도 저렇게 왕이 금식하고 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이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때 이 신하들이 보았을 때는 다윗이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반응한 것과 죽음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죽으니까 그 옷을 깨끗하게 몸 단장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왕복을 다시 차려 입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 식탁을 준비하게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왕이요, 저희들이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서 금식하고 계셔서 그 아이가 죽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왕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 깨끗하게 단장을 하시고 식사를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 그것이
반응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나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아이를 혹시나 살려주실 줄 누가 아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운전을 험하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험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끼어들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목사인 저도 마음이 어때요? 야, 내가 성질 같으면 차 딱 세우고 내려서 한바탕 해보고 싶다. 야, 그따위로 운전하지 마.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본들 사실 무엇이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죠. 바쁘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시죠. 그것이 오히려 최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2층에서 조금 소리가 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주차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제 들은 얘기인데 주차 자기 집 앞에 왜 주차했냐고, 사실은 거기가 자기 땅도 아닌데 그 연립주택 앞에 자기 집 근처에다가 세워놨다고 칼을 들고 나오더래. 그것도 낮에 그냥. 그런 험악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정은 옳다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결정하는, 반응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옳으신 일이야. 그러니까 그 옳으신 일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풀어 얘기하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왜요?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니고 의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이 아이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치료되어지는 일이든 세상을 떠나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반응이 20절에 나타나져 있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왕의 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 옳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또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합니다.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은 옳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축복을 받는 것, 내가 잘 되어지는 것,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사는 것, 또 내가 죽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도 살아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반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는 어떤 반응을 아이가 지금 아직도 아파하기는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를 둘러 업고서라도 뛰어다니겠죠. 어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없나? 의원이 없나? 좋은 약이 없나? 라고 들쳐업고 뛰어다니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연기를 안 하시는 분이라 다들 조용하시네. 내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앞이 안 보이고 통곡하고 눈물이 나겠죠. 눈이 마를 겨를이 없겠죠.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도 오히려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 왕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또 식탁을 준비해서 먹고 있다. 이 반응이 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나에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뭐 하는 거?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경배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걔가 무슨 죄가 있다고 데려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런 반응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다윗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되지 않고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반응하기가 쉽다. 왜? 세상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반응하고 살아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요즘 이제는 시험철이 다가오죠. 대학 한 번 떨어진다고 인생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했어도, 수능에 한 번 실패했어도, 대학에 한 번 떨어졌어도, 또 한 번 사업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건강을 한 번 잃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참 표현이 재밌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참 요나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곧 너희들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 소리도 성의 없이 하고 나와서 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산에 있는데 얼마나 떼약볕이 강하게 찝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쫙
삽시간에 박농쿨이 쫙 자라서 요나가 있는 곳을 가려워주고 그늘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만 난다고. 참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리고 아주 시원한 그런 그 박농쿨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바람을 세게 햇빛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 박농쿨이 도로로 말려버리네. 그래서 뚝뚝 떨어집니다. 태양볕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성질을 냅니다.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냅니다. 내가 어쨌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거둬 가십니까? 나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태워 죽이려고 하십니까? 온갖 소리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시오. 야 요나야, 따라해보겠습니다. 네가 성질내는 게 옳으냐? 참 우리 남편들 보면 참 저도 남자지만 괜히 성질낼 때 참 많지요. 제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기가 차니까 야 네가 성질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야 이렇게 반응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뒤끝을 흐립니다. 야 그래 알았어 라고 접어놓으십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 아이가 아팠을 때와 아이가 죽었을 때의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뭐가 결정돼요?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요, 좀 춥다고 성질내고 좀 덥다고 성질내고 또 음식이 조금 짜다고 성질내고 또 좀 싱겁다고 성질내고 참 가지가지해. 감사하는 게 없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음식 짜다고 성질내면 내 수준이 뭐밖에 안 돼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운전 더럽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니캉내캉 싸우는 그 반응은 뭐예요? 내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반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야, 참 너는 된 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반응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축복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그것도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반응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참 다리 한쪽을 잃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탐사를 하는 일에 한 팀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 탐사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하고 탐험하고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산악 지역을, 정글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걷는 게 이상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한쪽 다리를 의족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참 재밌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랬겠어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의족을 하고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눈에 우리가 신기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야,
아마 대부분 의적으로 하면 그 탐사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여.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반응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반응을 보일 때 그 가치가 흥하는 가치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훌륭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성공한 사람이 됩니까? 실패에 대해서 반응을 잘 보였기 때문에 다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성공만 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 가치가,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반응과 사울은 얼마나 다릅니까? 사울은 전쟁이 앞에 오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찌해 오른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울의 수준이고 사울의 가치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 이것이 다윗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힘 빠지고 또 축 처진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출이 없다고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오늘도 감사를 하나님께 심는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가는 방향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반응하는 것이 다르구나. 반응하는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지만 우리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의인을 사랑하실까요? 저는 죄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허물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이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솔직한 고백, 솔직한 반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정말 다 옳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함께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잘된 일, 또 힘든 일, 또 아픈 일, 또 죽는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성공하는 일, 실패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을 만날 때 내가 잘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질 나는 대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 반응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들의 반응이 내 가치를 만들어내는구나. 성질 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구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구나 하는 걸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